2022년 야베스 축복기도회 11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시온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시온성가들을 위해서는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오직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였은즉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현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은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텐데, 무엇보다도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응답으로 가득한 2022년 야베스, 주 앞에 춤추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가 대상장 정말 감사합니다. 매우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최정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좀 새벽에 어떻게 왔는지 난 신기해요. 요즘 권사님들이 보면 밑에 기도실에서 또 밑에 여러분 황토방에서 주무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인자심,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정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여러분, 정말 피곤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현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베들레헴 올리브홀 다른 예배실에서, 그리고 오늘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전을 바라보고 솔로몬 같은 마음으로 베델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에도 하나님의 응답의 풍성함이 더해지고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께서 수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석 같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몇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얼룩무늬 바지를 입고 있는 거 좀 전쟁 난 줄 알았죠. 우리 목사님들 지금 다 마치고 바로 오늘은 이 트래픽 걸리기 전에 빨리 수속 작은 나라에 새벽에 들어가서 수속 작은 나라에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지금 메실 수 있는 집을 지금 한 5동 정도를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평군에다가 허가를 받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이 있어서 오갈 데 없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갔는데, 막상 병들어서 와보니까 갈 집도 없고 고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우선 앞으로는 한 20가정 정도 하지만 우선 한 5가정 메실 집인데, 그 짓는 돈은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모리아홀 건축, 오늘 우리 강진아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모리아홀 건축 다음 세대 건축을 위한 큰 프로젝트가 기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와 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내년에는 지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3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속 작은 나라
자립형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은 그 외자가 들어와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우리 회사에서 한 동을 지어주리라, 또 내가 한 동을 지으리라,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미국에서 우선 1억이 들어오고 나머지 3억 정도가 법인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들어오면 아마 여러 가지 집을 짓는데 모든 형편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교회가 안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모리아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문제, 우리 김대우 목사님도 일산에 개척을 합니다만은 또 우리 작년 연말부터 시작되었던 지교회 분리 개척, 가까운데 이 교회 가까운데 개척하는 이 문제도 주님 안에서 잘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 건강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서 주께 마지막 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는 숲속 작은 나라 자립형 공동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정말 편안한 일생을 보내며 그들이 벌을 치고 그들이 헛개나무를 심고 그들이 여러분 정말 좋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면서 보람된 인생을, 또 양평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다문화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공입니다. 해외에서 워낙 오래 살았으니까 그 다문화 가정들과 세팀인 가정들까지라도 품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4만 평, 39,800평, 4만 평의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기도와 또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의 투자란 뭐라고 그러죠? 투자가 아니고 뭐죠? 그걸 기증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해외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수단에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이 새벽에 2달 동안 여름에 보냈던 곡물이 사료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사료가 바로 그 마르디까지 왔답니다. 그게 정말 기도가 닭이 다 굶어 죽고 닭이 다 굶어 죽을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박한 가운데서 정말 새벽 기도는 놀랍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둘람 굴에 있는 이 엔게디 동굴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지로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여러분 인생의 막창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막창에서 촛불이 있었겠습니까? 그 컴컴한 데서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여명, 영혼의 새벽을 기다리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환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아십니다. 이 새벽 여러분이 기도하면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광이 임합니다. 개인적 응답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듭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공동체와 한 시대가 살아나고, 여러분 김정은이와 여러분 푸틴과 저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계의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추위가 다가올 때 우크라이나와 여러분 가스선을 막아버렸을 때에 유럽이 이번 겨울을 어떻게 춥게 지내야 되는가,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의 첫 조카가, 우리 형님의 큰아들이 프랑스에 주재원으로 가 있는데 추워서 살 수가 없대요. 킬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돈이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집 안에서 서울에처럼 텐트를 친대. 애들은 추우니까 거기 밑바닥이 라인 히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기로만 데우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이걸 집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둘 있으니까 집 안에서 텐트를 쳐놔야만 텐트 안에 들어가서 산대요. 여러분, 프랑스 같은 나라도 이러니, 주재원들도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드는 가운데서 김정은이와 푸틴, 저들의 정말 극악한 저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을 막아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 이 얘기는 일찍이 로마서 말씀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마어마하죠. 12절부터 마지막 긴 성질이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로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5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심판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거워져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내가 예측하거나 여러분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천국을, 아까 강 집사님 기도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에 그 중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수연이가 지금 어제 안 내려갔니, 아들아? 어제 안 내려갔어? 부산에 있는 우리 아들 수연이가 군에서 20년 전에 만났는데, 16년쯤 됐네요. 만났는데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만났는데 우리 아들이, 저 아들은 이 턱이 빠져서 들어가지 못해요. 이쪽 연골이 이 턱을, 이 밑에 있는 턱뼈를 붙잡지를 못하는 아가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그 온 교회 식구들이 기도하고 뭐 이 아들이 병원에 있을 때마다, 그 병원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턱이 빠지니까 죽밖에 못 먹어요. 죽을 하루 먹는 게 아니라 한 달 먹는 게 아니라 1년, 2년을 죽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젊은 아이가, 우리 아들이 정말 이런 인생이라면 아무것도 씹지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저희 내외와 온 교회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돈이 얼마를 들더라도 나는 저 아들의 턱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제 만기가 되어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그동안 쭉 한 번씩 이 교회를 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뜸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도 턱을 붙잡는 큰 기적을 저 아들에게 베풀어 줬어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정말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딜 서울이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의학적, 목사님 조금만 버릇 낮춰 주실까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의 턱을, 이 뼈를 이 아들의 턱을 했는데 이 턱이 이만큼 빠져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수연들, 그러니까 아마 거의 긴 세월이 되고 얼마나 많은 병사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걸 내가 잊질 않잖아요, 수연이를. 근데 어제 지난 주일날 목사님하고 나왔는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더 멋있어졌어요. 아들 한번 일어나봐. 마스크 벗어봐.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들 축하해. 하나님. 근데 저 아들이 부산에서 직장을 했는데 서울에서 야베스 기간 동안에 한번 출장 서울에 가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했어.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인가 서울에 출장 와서 서울에 볼일 보고 월요일 날 아침까지 목사님 어디든지 월요일 날 아침까지 새벽 예배를 하고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오늘 목요일인데 너 쫓겨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 이걸 사모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현장에서 예배하고 싶다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휴가를 맡았는지 쫓겨났는지 워낙 성실한 아들이니까 회사에서 저 아이를 놓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고 직장 주고 모든 삶을 다 허락하여 줍니다. 보배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영과 삶을 만족해 하여 주시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저 아들이라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 턱이 빠져서 이만큼 내려와 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저 큰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거, 움직이지 못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터치하시고 저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보배로운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로마서 15장 얘기하다 우리 아들 수현이께 꽂혔는데, 여러분 로마서 15장 말씀을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말씀을 19절 말씀과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17절은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에게 왕노로 됐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17절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3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정말 오직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매우 내게 가까워져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입에 있고 내 어디 있다고?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뇌 하지 말고 나는 이 성경을 외울 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는, 어제 새벽에 말씀대로 하면 복과 저주, 여러분 생명과 여러분 이 사망, 이 사이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기를 택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사망은 멀어지고 복은 내게 있고 저주는 내게 떠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코 이 말씀 속에 말씀에 밖에 있는 삶으로 살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에요.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바라보면 모세의 유언과 거의 똑같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유언과 거의 똑같은데, 여러분 이 유언은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3가지를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남은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말씀의 지혜를 얻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가 오늘 이 가나안 땅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아까 우리 이신영 목사님과 찬양단들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의 군대의 숫자가 많다거나 무기가 있다거나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따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과 10절에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마지막 유언의 설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너희는 오늘 요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친근히 하고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인데 이따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3가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온 것도 에베네셀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게 했고 눈을 뜨게 했고 움직이게 했고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사를 줬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걸음걸음 주님께서 인도해서 힘들고 어렵고 삶의 무게가 나의 여러분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산자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이것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나의 남은 날도 오직 하나님을 8절처럼 가까이 하고 11절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볼까요? 위대한 유언, 정말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 위대한 유언을 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은혜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하반절에 있느냐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는 말씀이 3절에도 있고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10절에 있어요. 너가 여기까지 와서 승리해서 너가 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너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서 너를 여기까지 오늘 인도하여 줘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했다,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겠다, 이것이 생각날 때에, 에베네셀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은혜인데 이 은혜가 생각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위대한 유언은 무엇이냐면 정말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요절을 손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요절을 손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늘 요절을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요절 시작.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엄청 깁니다. 오늘은 엄청 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만 있으면 제가 이 색연필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좀 봐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이 색연필을 하나씩 다 주고 싶어. 왜냐하면 다음 세대 허리거든요. 어린 세대와 우리 작년 세대의 허리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도 예령을 안 걸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년들이 다 이 앞으로 예배 마치고는 이 앞으로 불러내서 내가 이 멋진 이 색연필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다 하나씩 주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못 받는다고 시험 들지는 않죠. 이 청년들이 잘 살아야 다음 세대를 이끌어오고 우리 세대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대신 이거 언제인지 모른다. 이거 주는 날 빠지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야로 새벽을 깨워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주니까. 또 얼마나 이쁜지 우리 청년들이 말이에요.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정말 영적 팁을 드릴게요. 이 강대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강대상이 예수의 보혈이 철철 흐르잖아요. 근데 이 강대상에 담임 목사 혼자만 여기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욕심스럽고 꼴볼결이겠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야베스나 아니면 심야 예배 때 나와서 우리 저희 성령 목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처럼 여기 이 계단에도 엎드려 기도하고 내 옆에 의자에 와서도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 저절로 내가 손만 뻗치면 안 씁니다. 여러분, 내 같으면 욕심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담임 목사 옆에서 와서 옆에서 기도할 것 같아.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 올라오는 게 어려워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겨우 목면송아지 시장에 끌려가듯이 올라와.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면 반드시 목사님 한 분은 전도사님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라. 왜 이 빈자리를 놔두나? 그랬는데도 아주 억지로 와서 기도하는 것 같아. 여러분, 복을 알지를 못해. 이 백성들이 복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반환점을 내일부터 돕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기도 제목 있으면 이 계단에도 기도하고 여기 와서 목사님 옆에도 기도하고 오늘같이 내가 숨나 빨리 들어가 버리거나 새벽에 이 조찬 모임에 나가버리고 하면 내 자리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강대상 이 좋은 데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기 눈물 흘려도 괜찮아. 콧물 다 흘려도 괜찮아. 눈물 콧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야. 그래서 여기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시간만 있으면 우리 청년들에게 좀 내가 안수 기도도 해주고 펜도 주려고 그래서 오늘은 안 되고 또 내일 또 난 생각해 봐야 돼. 내일 준다면 내일만 나오고 안 나오거든. 그런 아이들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 보배는 여러분 정말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유언의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은혜를 잊지 마라. 전적인 은혜다. 여기까지 온 것은 너가 아프더라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니까 살아있지 않냐. 은혜 있으니까 믿음 붙잡고 있지 않냐.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 7절 말씀을 한번 방송실 띄워주실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여기 그 위험한 오중 금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오중 금지가 나와요. 난 이게 우리 선배 목사님 내가 어릴 때 오중 금지라 이게 뭔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중 금지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근데 여기 보면 한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명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에게 절하지 말라. 네 가지밖에 없는데 왜 오중 금지랄까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 오중 금지라고 그랬거든. 첫째는 뭐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두 번째는 부르지 마라. 우상에게 가지도 말고. 친구 따라 전 보러 가는 사람 손 들어봐.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실 다른 거 다 지우고 동사만 띄워야 돼. 저 다 정신 사나 봐. 혼란스러워. 다 지우고 동사만. 따라하자.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한 가지가 뭘까? 그렇죠. 나는 암만 생각해도 네 가지밖에 없다고 어릴 때 생각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절하지 말라 전에는 뭐 와서? 섬겼어라고요. 섬기지 말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친근히 하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라는 말은 붙는다는 얘기예요. 친근히 하라는 말은 뭐야? 딱 찰싹 붙는다는 말을 쓸 때에 헬라어는 다바크라고 그래요. 뭐를 포스터에 있을 딱 붙여버린다. 아니면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저 계단이 약간 벌어지니까 세상에 여러분 저 계단, 저 어마어마한 돌 올라오는 돌 계단, 이걸 우리 두 분 집사님이 돌 계단을 빼가지고 다시 넣고 액폭시라고 하는 강력한 돌 접착제로 다 붙였어요. 지금 오늘 보시면 계단이 가지런해진 거예요. 별별 재주도 다 있어. 나한테 보면 참.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이만한 돌덩어리를 빼가 다시 넣어가지고 이걸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 강력한 돌이 액폭시인데 다바크라는 이 헬라어 이 말은 강력하게 찰싹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접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8절에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다바크예요. 다바크.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절대 어떤 경우서도 첫째는 다시 한번 뭐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 부르지도 마라.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마라. 네 번째는 절하지도 마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섬기지 마라. 예, 섬기지 마라. 예. 그래서 플러스 원, 섬기지 말라는 이 플러스 원이 들어가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오중 금지,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우상을 보면 보지도 않아요. 저 골짜기에 절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고개를 보자. 아무리 절에 낙엽이 나쁘게 들어도 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가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여러분 거기에 맹세하지도 말고 그리고 여러분 절하지도 말고 물론 뭐 하지도 않는,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 오중 금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마음의 우상도 싫어하는데 진짜 우상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할까? 이것이 유언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은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6절 한번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에요 7절부터 실은 시작되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지혜로운 방송실은 띄워주죠.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비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좌로 우로 치우치 말고 이 말씀을 붙잡아라는 말씀을 7, 8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보신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전쟁이 끝났어요. 땅을 분배를 다 마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자리인데도 덕담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여러분 내 공적을 치적을 나타내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 이 땅에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워낙 무서운 족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을 요새화 시켜야 되는가 이것도 얘기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는 지금까지는 유랑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농경민족이거든요. 농경민족이라고 한다면 농사 짓는 법을 어떻게, 이 땅에 계절이 다르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는 법이나 너가 살아가는 내 땅을 요새화시키는 것이라든가 앞으로 유비무환의 무기를, 병력을 준비하는 이런 얘기를 덕담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직 하는 얘기는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만을 붙잡아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첫 번째 가나안 정복에 시작했던 말씀을 이제 마치고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유언으로 자기가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놓아버리면 믿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놓아버리면 은혜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놓아버리면 생명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인생의 좌표로, 인생의 양식으로, 인생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이 말씀을 인생의 여러분 내 검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검은 하나님의 가장 한 줄의 교훈을 물려줘서 이 아이들은 어디에 던져놔도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 사랑합시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오늘 찬양 한 절만 드리고 기도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만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박국,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떨어지지 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내 진정 소원에 내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 아담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느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산자의 산으로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이 율법책을 내려서 떠나지 말며 주야를 것을 공평하며 그 가운데